우리가 어느덧 베드로후서도 거의 끝머리에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마지막 한번 정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베드로후서 전체에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또 하나 여기도 있어요. 17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참으라, 흔들리지 말라, 뭐 이런 것. 이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후서뿐만 아니고 사실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그 중간, 그 동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게 사는 것,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 이 면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굳세게 그 길을 가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는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늦게 와요. 그렇지만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거두는 그날, 앞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모두가 다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앞에 바라는 것을 보고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뎠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마치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굳세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예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선택했어요. 현재의 이 세상에서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라 합니다. 근데 고난을 선택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사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렇지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면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인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존재를 확신하면서 그분이 상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통과 어려움 참아요. 나중에 상을 바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계속 그런 면, 앞으로 올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을 바라는 사람의 현재적 삶은 어떨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굳세어라예요. 굳세어라. 근데 이 굳센 것이 지금 왜 필요하냐면 이미 베드로후서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오시는 게 생각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참고 기다리는 면이 필요하거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그때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진짜인가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시간이란 게 그런 게 아니다. 주 안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거 1000년이라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영원이란 세월을 두고 볼 때 1000년, 만년 삶은 뭐해? 영원 뒤에 보면 그 찰나에 불과한 것. 차이를 몰라요. 노인네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둘이서 막 서로 티각태각하고 싸워. 누가 형이니 뭐 이런 싸워. 몇 살이니? 한 사람은 25이고 한 사람은 26이야. 한 살 차이로 싸우는데 도대체 노인의 눈초리 보면 그게 그건데. 그 시기야. 생각보다 늦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때 늦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다르면은 그 중간에 그렇게 흔들리니까 꼭 거기에 마귀가 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야. 묘하게 꼭 그런 때 마귀가 껴요. 그들에게 그것이 가짜라는 걸 이야기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굳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면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의 속성이 그래, 속성이. 우리 누구나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게을러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나름대로 내가 좀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해. 실제로 그렇고, 이런 면 때문에 굳세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굳세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백성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다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무식하게 그냥 용기를 내서 하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군대에서 필승하고 격리하잖아요. 무조건 필승이야. 악착같이 옆에 소대하고는 경쟁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뭘 해도 이겨야 돼. 운동을 해도 이겨야 되고, 사격을 해도 이겨야 되고, 뭘 해도 이겨야지. 이기지 못하면 그날은 죽는 날이야. 악착같이 무조건 하라는, 개념 없이 그냥 이기라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상당히 좀 정신승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잊어버리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생을 바라본다. 근데 다음 생이 있어야 말이지. 이번 생은 포기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엎질러진 건 엎질러진 거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신승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조건 그냥 현재의 문제가 있을 때 숨어요. 이거 참 안 좋은 습관이야. 그냥 숨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숨어버려. 서로 연애를 하다가도, 데이트를 하다가도 너무 나름대로 뭐가 있다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일이 많은데도, 가정에서도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가 있다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돌아오면 그거 그대로 있어요.
내가 사는 곳에 막 내가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어지러졌어.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스트레스 쌓여. 그러니까 안 들어와. 그 청소를 해야지. 그거 안 들어온다고 해결됩니까? 문제는 그냥 있는 거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을 해야 되죠. 도망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올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이 있냐면, 어떤 일을 목표로 해서 막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심리학적 방법은 뭐냐면, 그 목표는 이루지 않았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과정이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 동안 또 행복했잖아. 그러면 됐지. 근데 이걸 그대로 믿음에 대입해요. 예수님이 오시길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 삶도 정리하고 절제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대. 그럼 어떡하지? 야,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고, 너는 그래도 그동안에 행복했잖아. 그동안 네 삶을 훨씬 절제하고 훨씬 더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 그거면 족하지. 근데 그것이 올바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세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성경에. 그 성경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봐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얘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서신을 얘기해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그 똑같이 그동안에 굳세라는 얘기도 했고 그 굳세게 되는 방법도 썼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바울 서신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안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용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 힘든 얘기죠. 근거 없이. 과정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목표가 정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어떤 심리학적 방법으로 세상을 극복하려는 노력 다 부족해.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인 것,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만 하냐면,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15절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그랬어요. 그 받은 지혜대로. 받은 지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래서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사실은 인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지금의 세상을 이해하고 지금의 사는 방향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성경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16절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서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이 뭘까요?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미 유대인들과 모든 그 당시 그리스도인 전체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 구약 성경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사실 바울 서신은 동시대에 쓰여진 편지잖아. 근데 인간은요, 내 생활권이, 내 삶의 바운더리가 아닌 곳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쉽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어, 저 멀리. 근데 내 생활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묘하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그런가 보다 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해. 내 삶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뒤로 넘어질 일이야. 뒤로 넘어질 일. 상상을 못해. 그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래, 나 듣고 있다. 그러니까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기도 들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러 가려고 할 때요, 그때가 제가 박사과정 2년차 때야. 그래서 이제 교수들에게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갑니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그 학과의 선배가 저를 그렇게 너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안 된다. 2년 동안 학교에서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 가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 과에서 이제 한국 학생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럼 막 저한테 군박을 해요. 교수들한테 이런 한국 학생이 전체가 밉보인다는 거야. 너한테 지금 든 돈이 얼마냐. 그 제가 계속 2년 동안 조교를 했거든. 티칭 어시스턴트 했거든요. 들어간 돈이 많지. 투자를 했는데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직접 가장 힘 있는 교수 두 분을 만났죠. 둘 다 유태인이었어요. 첫 교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Is your wife supportive? 그래요. 네 와이프는 네가 신학교 가는 거에 동의했냐 그래. 동의했다고. 그 교수가 자기도 랍비가 되고 싶어서 랍비 스쿨을 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 갔대. 그렇다고 나보고 축하한대. 또 다른 교수는 또 유태인 교수인데 독실한 유태인. 이 사람도 거의 랍비까지 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학 이런 논문까지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해 줬어요. 승인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쏙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선배가 야, 기적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거야. 네 생활 주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기적은 옛날 다른 데서는 나고 우리 옆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 장관까지 했어요. 또 한 친구는 저거 이제 같이
1년 선배였던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인도하신다고?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래. 아니 모든 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직접 그 연구실에서 그랬어요. 자, 내가 이렇게 걷는데 이 한 걸음 내가 여기다 할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기계적으로 내가 손을 여기까지 올릴 걸 이렇게만 올려라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인도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면 서울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가운데 내가 무슨 길을 가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서울까지 가게 하셔. 그게 인도하심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 내가 선택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모든 선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함께 하셔서 서울까지 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믿음도 일천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온지 몰라. 성경에서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그 당시에 바로 쓰여졌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금방 막 바울 서신이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건 쉬워요. 몇 년 전에 쓰여진 막 지금 퍼져나가는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은 내 기적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다 인정하기 좋아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 제대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이미 구약 성경과 같은 동급으로 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데 성경 안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한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내가 발걸음을 여기 뛰냐 그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발걸음이 저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상하게 나와. 자, 여기도 보면 15, 16, 17절 봅시다. 15절 후반부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바울도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구약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인생에 관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책들도 있고 앞으로도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석한 책들도 많아요. 그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학자들을 소위 미래학자라고 그러고, 모든 학자들은 그런 미래학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해. 지금의 것을 분석을 해서 이거에 기반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미래학자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발 하라리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 그는 역사학자지만 생물학을 접목시켰어요. 마치 진화론적 생물학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주 독특한 미래의 발전 과정을 미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AI 시대의 혁명에 대해서
카스와일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19세기 말에도 소위 세기말이라고 하잖아요. 세기말에는 그 종말론적 논쟁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그런 세기말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뭐 유토피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20세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예측하지 못했죠. 그 뒤에 일어나는 냉전 시대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 그거에 비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하지만은 과연 21세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들의 분석을 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해결책은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배교일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월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게 되고, 이런 일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더디게 느껴집니다. 왜 더디게 오실까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15절 제일 처음에 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보면 15절에 보면 Our Lord's patience means salvation. 주님의 참음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야. 주님이 참으셔서 심판을 늦추는 사이에 그동안 안 믿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들을 생각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늦게 오신다는 거야. 근데 늦게 오시는 것이 주님이 참고 있는 거야. 악을 못 참으시죠. 그러나 참으셔요.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 이 죄악된 세상 빨리 안 오시고 빨리 이 세상을 설거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안 그런다면 왜 그러실까 할 때, 비로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안 오시는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돌아오는 마음으로 괴롭지만 참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괴로움이 있더라도 참는 게 쉬워져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순간에 주님도 괴로우시고 나는 그 주님의 괴로움에 동참한다, 나도 함께한다, 이 마음이면 훨씬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성경을 마치 도덕책으로 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면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도 바른 방법이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16, 17절에 보시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 바울 서신 얘기하고 베드로가 신약의 모든 신약 성경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억지를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끌리지 마라 그래요. 몇몇 잘못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라는 말은 값을 치르지 않는데 받게 되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는 호의, 은혜인데 우리의 구원도 거저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크다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더 감사해져.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발전합니다. 그럼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죄를 키울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죄가 커지면 은혜도 커진다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짓는 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자기 세대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셔.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활이 어떻게 되지? 그때 거짓 선생들은 부활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끝났다.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아니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부활이 어떤 건지 아느냐, 그걸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이 없으면 지금 그 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우리 정말 바보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 첫 이름을 되셔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 우리도 결국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는 몸은 지금 같지 않고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15장에서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이미 오셨다. 안 오신 거 보니까 영적으로 오셔서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로도 이야기하고 편지로도 이야기하면서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대.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신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해요. 마지막 심판날. 이미 지나갔다는 거야.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그때 거기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먼저 완전히 이 세상이 막 불신앙으로 뒤집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날, 주의 날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 날이 있기 전에는 아니다, 안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런 면을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 면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5가지 얘기합니다. 빠르게 5가지 얘기하게요. 첫째로, 성경을 읽을 때 근중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속독을 합니다. 아라라라 읽어가. 뜻을 몰라도 읽는 그 자체로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읽는데, 물론 빨리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면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성경은 지금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게 되는 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면, 이런 면은 정독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정독하고 공부해야 돼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독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잘못 읽으면요, 성경 한번 잘못 읽으면 계속 그 부분을 가면 똑같이 잘못 읽어. 읽으러 갈 때 보면 꼭 잘못 읽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읽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해서 그 일단 본문을 가지고서 일일이 관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나중에 적용하고,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2번째로는 성경을 문맥에서 읽어야 되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맥과 관계없이 문맥에서 한 구절을 떼어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면이 강합니다. 근데 모든 성경 구절은 반드시 문맥이 있어요. 문맥을 벗어나면 의미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 성경 구절을 문맥과 관계없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문맥에서 빼내서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붙여 사용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할게요. 베레아라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영적인 것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댑니다. 시편 106편 28절 봅시다.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서 제사를 죽은 자에게 했다고 했죠. 이것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106편에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고 그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양쪽 구절 봐라.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자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근데 그들은 전혀 문맥과 맞지 않게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시편 106편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 우리도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죽은 자가 그 제사에 임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제사할 때 죽은 자, 우리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 면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제사할 때
죽은 자가 직접 실체가 있어서 그 죽은 자가 제사를 받는 그 관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냥 대입할 수 없죠. 대입이 안 되지. 모든 귀신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봐라 하고 산수하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라니까. 전혀 문맥과 관계없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성구 사전을 통해서 아니면 관주를 통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보는데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이 관주나 성구 사전에서는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다른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다고 보면 안 돼.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성구 사전을 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제일 우리가 처음에는 스트롱의 성구 사전, 그 콩코던스라는 걸 삽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영의 애널리티컬 컨커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해놔. 스트롱의 컨커던스는 글씨만 똑같으면 다 예를 들어서 가지 하면 가지가 나온 성경 구절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성구 사전이에요. 의미가 다 같으냐? 그거는 몰라. 그건 우리 안 쓴다니까요. 같은 의미로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성구 사전을 써요. 근데 그거는 보통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이 점점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이 있고 구약의 문맥, 신약의 문맥이 있고 성경 전체 문맥이 있는 거야. 그 속에서 한 구절을 따지는 겁니다. 의미를. 문맥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공부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땐 우리 이거 안 합니까? 저도 옛날에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성도 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성경 대부분 시편 아니면 잠언이야. 왜냐하면 가운데 피니까. 그거 봐서 딱 한 군데 꽂히는 데 있으면 그거 보고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 문맥과 관계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면, 정독하고 자세히 보고 집중하고 공부하는 면이 필요하고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한다. 세 번째로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성경에서 찾아요. 이거 봐 여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것을 프루프리딩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원래 엑스지저스라고 합니다. 엑스지저스. 이것은 영어지만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엑스지저스 앞에 엑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에 붙었거든요. 에크라는 말이 out of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뽑아낸다는 의미야. 그래서 엑스지저스 하면 성경에 담겨있는 보화를, 의미를 뽑아낸다는 면에서 성경 해석을 엑스지저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엑스지저스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소지저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단어에 없는 말이에요. 아이소지저스. 아이소지저스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인투라는 말이야. 엑스지저스를 해야 되는데 아이소지저스를 해. 내 생각을 성경 본문에 집어넣는 일을 해.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야. 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의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넣기 위해서 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쭉
수련회 일정표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 수련 일정표 부표는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 밥 먹는 시간 있으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성경 구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구절이 있어. 그거는 전혀 아침밥 먹으라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딱 갖다가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붙여놓은 거지. 물론 다 서로 알고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심각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거든. 한 번은 또 총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 총회에서, 한인 총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면을 얘기할 때 순종이냐 복종이냐 이거 가지고 총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순종이냐 복종이냐 막 싸움이 났어요. 복종이다, 아니다, 순종이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복종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고 순종은 아닌 건 아니야. 그게 순종이야. 그걸로 싸움이 났어요. 근데 한참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언어에는 같은 말입니다. 그 말로 끝났어요. 순종, 복종, 한국적인 말을 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성경적에는 말하는 의미가 없어진 거야.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야. 그냥 오베이라는 말이야.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따지는 것이지 순종, 복종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는 면이에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옳다고 하는 면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구절에서 이거 해석하기 이상하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 성경 전체의 면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해야 되지, 이게 여기 그대로 적혀 있잖아 그거 가지고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상당히 신학적 논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다 한다는 마음으로 성경 봐봐야 성경에서 뭘 배우겠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라고 그래. 근데 사실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흘러서 정말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압도적으로 베드로가 위였습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죠. 예루살렘 교회 거의 어른이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디옥은 언제나 총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 지침을 받았어요. 그때 얘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그때 한참 베드로가 훨씬 위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는 베드로의 헬라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헬라 이름 게바. 예수님이 붙여진 이름은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책망 받을 일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했어요. 어떤 책망했냐면,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데서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할례자죠.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났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이고 모든 초대교회의 중심은 유대인이야. 자,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죄 짓고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꾸짖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비록 그가 유대주의 안에서는 가말리엘의 문외고 선생이기도 해요. 거의 랍비급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압도적으로 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베드로를 꾸짖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죄를 지은 거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꾸짖어야 돼.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새 말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을 거야.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도 받고 창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베드로 웃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 웃었으면서 봐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라.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 말씀을 너희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졌고 해석도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준, 밝히 보여주지 않으면 성경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성경 읽으면 정말 지루한 책이야. 믿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이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마치고 한국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려고 김천에는 용무산 기도원을 갔어요. 3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김천역까지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버스가 안 오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김천역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버스가 올지 몰라. 할머니 같이 갑시다 그래서 택시 같이 타서 김천역까지 갔어요. 가는 동안에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글도 모르는 분이야. 60이 넘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늦게 믿었는지 모른다고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한글을 배운 거야. 그래서 60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고 비로 성경을 읽는 분인데, 이제 잘 못 읽으니까 그분은 그 대신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씹고 그 김천역까지 가는 한 30분 가는데, 그동안에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있게 가장 정확하게 적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딱딱 주는데 내 마음이 막 후련해지고 뜨거워져요. 제가 예수 믿고 2년밖에 안 됐었지만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성경을 통한 인생의 통찰력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성경을 읽고 저렇게 지혜로워 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분 이제 김천역에서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마지막 말은 저한테 기분이 참 안 좋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에게 기도할게요. 그러고 가. 그때는 제가 목사는 생각지도 않을 때예요. 난 지금 박사과정 이제 막 새로 이제 입학허가 받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목사가 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기분이 거시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말대로 됐어요. 그분이 진짜 기도했나 봐. 근데 그런 분도 60 넘어서까지 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분까지도 성경에 대한 지혜가 넘치는 거 볼 때 이것은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